제가 인도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공항에서 6시간 동안 이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머물러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6시간을 기다리려니까 어떻게 6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하고 공항을 둘러보다가 기도실이 있는 겁니다. 이 싱가포르는 공항에 기도하는 방이 다 있구나.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 이정표를 따라서 이 기도하는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기도실로 들어가기 전에 수돗물이 이렇게 있고 우리 그 세수 다라이 같은 게 있고 수돗물을 트는 게 있고 그래요. 그냥 손만 씻으면 세면기일 텐데 이건 손 씻는 도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웬 사람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 공항 기도실에서. 제가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기가 회교권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기도실이 아니라 회교권에서 지금 하는 기도인 거야. 그리고 제가 얼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수돗물과 이 세수하는 그릇, 우리말로 세수하는 그릇, 이건 전부 발 씻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신에게 기도드릴 때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하는 게 이 예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믿는 분들도 1000번 그 절을 하는 1000배도 있고, 그리고 유대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한 번은 이 이슬람교도 택시 기사님께서 가다가 멈추더래요. 차를 한쪽으로 세우더래요.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서 보자기를 바닥에다가 깔고 땅에, 그리고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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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행선지로 가더라는 겁니다. 손님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그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와서 대학 다니는 그 이슬람교도를 믿는 학생들 가운데 수업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 자기들의 기도 시간이라고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점잖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불구덩이에다가 던져가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그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이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가서 강한 물살에 마다들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방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심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데요.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지, 예수님을 제2 선지자 정도로 믿는지 구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안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저 기도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지, 염라대왕에게 드리는 사람인지, 알라에게 드리는 사람인지, 힌두교 신에게 드리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다가 세 갈래 길로 갈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환상 가운데 장로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에 태양을 향해서 이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장로들이 구약시대 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종착역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종착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중간에 명상으로 빠져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 중에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명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지성적인 태도로, 올바른 태도로 인정을 하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 그 많은 지성인들이 1년에 그 귀한 시간들을 내서 힌두교 명상센터,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명상센터로 들어가서 깊은 이 명상을 취하고 나오는 그런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불교로 들어가서 불교 명상센터를 만든 그런 스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명상을 충분히 하고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들어가서 마치 무인도에서 병에다가 구조 요청 편지를 넣어가지고 뚜껑을 막고 물에 던져서 누구든지 아무나도 좋다. 누구라도 그 병을 잡아서 열어서 나를 구출해 내주기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따라가겠다. 누가 응답을 하느냐는 상관없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비주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인 것처럼 기도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마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기도를 그렇게 5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시느냐면 그 목사님들께서 그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자신이 이끄는 그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했다가 명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시작했다가 혹시 우상 잔뜩 섬기고 나오지는 않을까. 자기 주문, 중언부언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꼭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드릴 때는 무조건 앉자마자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필요를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성도님들은 꼭 기도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의 의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기도 시작했다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간 분들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드리다가 잘못된 분들에 대한 정보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기도를 평소에 많이 드리다가 잘못된 분들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해주면 저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야. 그러고 마음을 푹 놓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항상 불안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죠. 제가 처음 하니까. 항상 예의주시한단 말입니다. 저분이 또 기도하다가 무슨 잘못된 걸 깨달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아주 굉장히 예의주시한단 말입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보다야 훨씬 예쁘죠. 기도 아예 안 하는 성도님들은 또 너무 안 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해요. 기도 안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는 목회자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다 또 잘못될까 봐 또 불안해요.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많이 하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해야지 기도가 좋은 열매를 맺죠. 성품적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고 응답적으로도
안전한 열매를 맺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못하면 마귀가 응답을 가져다 주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0날 동안 그 음식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마귀였잖아요. 그리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다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기도 드리다가 받는 감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휘필드 목사님께서 설교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감동이 왔습니다. 자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갑자기 설교 중에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이 앞으로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감동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성도님들 전원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제 아들을 두고 보십시오. 제 아들은 앞으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종이 될 것입니다. 4개월 있다 죽었어요. 그러면 4개월 전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은 어떻게 된 거냔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기도드리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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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제게 걸어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모를까? 제가 쫓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서 병 나았다고 얘기해라. 병 나았다고 얘기해라. 병 나았다고 얘기해라. 이런 감동이 강하게 오거든. 하나님, 저 사람이 제게 걸어와서 자기 병든 문제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는 저는 지금 온 감동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제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싶은데 이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으시죠? 라고 여쭤보면 옆에서 마귀가 그럼 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저 사람은 회개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감동이 오거든 하나님, 저 사람이 다가와서 제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기 전에는 제가 가서 당신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강력한 절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많은 감동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많은 지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서초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 때 어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에게 왜 11조 생활을 안 하느냐고 물어봐라. 아, 정말 저는 그건 여러분 신앙적이면서 개인적인 그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새벽 기도 때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한테 갑자기 안수하다가 왜 11조 안 하느냐고 물어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이태원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왜 11조 안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받은 용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다고 그럴까봐 어쩔 수 없이 11조를 드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제가 안수하다가 받은 감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그 의자에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에다 대고, 권사님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제 말을 꼭 믿으세요. 권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그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귀해요. 내가 이해해요. 그러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11조를 받으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또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그 권사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단지 이태원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때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새벽기도 어쩌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그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감동적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돼요. 휘필드 목사님처럼 여러분, 제 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 4개월 있다가 데려가셨어요. 휘필드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소중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적었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드리다가 조심해야 될 일 첫 번째, 기도드리다가 온 감동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그 가까운 하남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여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선포를 받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집회하다가 선포했어요. 공개적으로. 그 전도사님 아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 집회 마치고 왔는데 그 다음 달에도 아이가 안 생기고 4개월 후에도 안 생기고 1년 지나가도 안 생기고, 나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1년 6개월 지나가도 안 생기고, 그때 아주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집회나 인도하고 오면 되지. 무슨 병원에서 아이 못 난다고 그러나, 여전도사한테 아이 생긴다고 선포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2년 지나가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생겼다고. 네, 그래서 그때 아주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감동 오는 건 내가 절대 얘기 안 한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예언자가 예언해 놓고 아무 증표도 나타나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짜라고. 그만큼 기도하다가 온 감동을 미리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그 위험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다가 오는 감동이 있거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드리다가 이런 감동이 왔는데 이건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결부된 거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꿈 꾸어지는 내용 여러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에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 제 꿈에 담배 물고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 담배를 안 끊으셨나? 꿈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단 말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그 경로는 성령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용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성령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기도드리다가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즉시 기도드리고 즉시 응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드리다가 여쭤보고 지금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능생이 의과대학 6곳을 동시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그 중요한 의과대학 6곳을 동시에 다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했느냐라고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수학 한 문제 가지고 6개월 동안 푼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답도 안 나와서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한 문제 가지고 6개월 만에 푼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인격적 관계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달 동안 생각한 것을 5분에 다 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몇 년 동안 고민하던 내용을 상대방에게 10분에 다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설령 내가 몇 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10분 동안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대답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체계적인 학문적 준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독일에 가서 한 강연을 했는데 다음 지역으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이 기차표를 예매했답니다. 그런데 그 강연에 참여한 한 사람이 그 추기경님께 부탁을 하더랍니다. 추기경님,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제 차로 다음 행선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도 이 간곡하게 말하길래 그러자 그러고 이제 그 차를 탔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이 추기경님을 모셔다 드리는 분이 계속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핵심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소논문을 한번 써봤어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소논문을 써봤는데 책 한 50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페이퍼 준비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라고 지금 그 독일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모셔다 드리는 분이 운전하면서 묻는데 추기경께서 거기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한다고 몇 분 만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리면서 그랬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질문한 내용을 내가 이 시간에 답을 할 수는 없고 성경을 이렇게 차분히 읽어 나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여쭙고 그냥 3분 내로 들을 수 있는 질문은 몇 가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실 때 면밀히 무엇인가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깨달음을 주시는 응답도 있고 일주일 만에 대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한 달 걸려 대답해 주시는 거 있고 어떤 경우는 7살 때 했던 기도를 32살 때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한 7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거든요. 왜 우리 아빠를 데려가셨느냐고. 그 7살 먹은 아이가 32살 됐을 때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 무시하고 지금 물었으니까 지금 답하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경험칙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모하게 직문직설 그냥 묻는 즉시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야 돼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서 답하셨습니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폭풍 가운데서 답을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세미한 가운데 답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즉시 오는 감동을 함부로 믿어버릇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쭙고 지금 당장 내놓으라.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공손하게 여쭙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절대 내가 드린 기도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갑자기 다가오면 왜 이런 일이 다가왔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혹시 이건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드릴 때 기도드리는 분들이 또 많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1시간 기도는 난 드릴 수 있어. 근데 나는 2시간 벽을 못 깨겠어. 나는 2시간 기도는 드리는데 3시간 벽은 못 깨겠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 3시간 벽도 깨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를 지금보다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말을 하게 되느냐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비단뱀 7m짜리가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은 그 비단뱀에게 혼자서 밭일하러 나간 남자가
비단 뱀 배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한밤중에 이 일하러 나간 청년이 안 돌아와서 횃불 들고 다 찾다가 7m가 넘는 뱀에 이 배가 너무 불룩해 있는 걸 보고 그 실종자의 삼촌이 수상하게 여겨서 그 배를 갈랐더니 그 실종된 조카의 장화가 신겨진 채로 그 뱀의 위에게 감싸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 뱀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힘이 약한 친구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뱀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은 자기 몸 길이의 절반, 7m면은 3.5m의 반경은 순식간에 20분의 1초 만에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휴식을 하다가 뒤에서 오는 소리를 못 듣고 당했을 것이다. 이런 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과학적 원리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과학적 원리의 위배가 된단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느 심령술사들은 거기 귀신이 있다가 잡아당겨서 사고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심령술사가 있답니다. 자세히 연구해보면 과학적으로도 꼭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반드시 과학과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물 위로 걷는 거, 오병이어의 이적, 홍해 갈라지는 거, 태양 멈추는 거, 이런 건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신앙의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기도 시간이 1시간 못 넘고 2시간 못 넘고 3시간을 못 넘느냐? 듣는 양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도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라고 그러면 1시간 이상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계속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듣고 답변하고 듣고 답변하고 듣고 답변 3시간 넘어가죠.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기도의 양을 늘리고 싶다면 그러면 듣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의지의 한국인처럼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도의 양만 일방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그것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기도 깨나 한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나름 잘 할 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잘못된 기도, 중언부언된 기도, 효율적이지 못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더 올바른 내용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용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여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해라.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장인데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해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도 방법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말이 허락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것도 불경스러울까 봐 아도나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감흥이 안 오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법 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심리한, 그래서 판결까지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옥중에서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이 대법 판사님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형수가 그 감옥 안에서 이 대법 판사님이 보증 쓰다시피 해가지고 무기수로 감형이 됐습니다. 달마다 매주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로 이 판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대법 판사님께서 그 사형수에게 오는 편지를 전부 비서 부탁해가지고 철을 해두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아버지로 부르라고. 워낙 그 성실하게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상장 뭐 여러 가지 다 이 아버지에게 다 보내는 겁니다. 이 대법 판사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한 시간도 허투루 안 쓴다고. 지금 장례 그 운구차 그 기사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한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나 더 이상 시간 없다고. 나 내 아들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더라는 것을 취재 기자가 그대로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아버지라고 부른 그 마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지금 누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도 너무 당연한
상식적 이치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리고 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청년이 저한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드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 표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잠을 재우지 않습니까? 신원 보장이 해제예요.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사냐?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몇 형제냐? 어느 주소에 사냐? 1차 묻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친구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실례예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재워야 돼요. 얼굴도 몰라요. 그래도 밥을 잘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의 권력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들과의 관계성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의 친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을 해도 안 되고 그냥 믿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기도드릴 때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덤하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에 찔리신 대가, 책찍 맞으신 거, 가시관 쓰신 거, 침뱉음 당한 거, 모욕 당한 거, 이게 사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옷 입고 올라가신 거예요. 옷 벗고 올라가신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데 하나님께서 무덤덤하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좀 감흥 있게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너무 좀 형식에 의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좀 이름 좀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쭌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필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 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천국에서 사는 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치 전쟁터의 종군 기자처럼 위험한 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상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총을 쏘는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어도 무사히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면 괜찮겠습니까?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기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 끝까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안전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증명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2해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서 여인이 12해 동안 하혈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정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옆에서 그랬어요. 주여,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인기가 좋으셔서 그러신 건데 그렇게 누가 만졌냐고 찾으면 그건 한두 사람 만졌겠습니까?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행위를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는 나를 붙잡는 자가 없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 아주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하는 자여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 행정을 잘하는 자여야 한다. 목회자는 전도를 잘하는 자여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 일을 잘하는 자여야 한다. 그게 아니고 목회자는 기도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일도 잘해야 되고 평판도 좋아야 되고 성취도 해야 되고 가정살림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 국무총리가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도의 기도 기술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기도의 방법론을 묻고 기도의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이 말 좀 못하면 어때요? 내 아들이 말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정말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막 나온 사람인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래요. 이분은 서커스단에서 접시 돌리는 그 기술밖에 없어요. 근데 서커스 단원들 가운데서 간신히 밥만 먹여주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어느 날 예배당을 갔다 합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잘 보고 있다가 자기가 서커스단에서 돌리는 접시 7개를 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열심히 돌렸답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서커스 단원 그 군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접시 7개 돌릴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대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접시 7개를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열심히 돌렸대요.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더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접시 공연한 거 정말 감동적으로 봤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정성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건성하지 말고 좀 더 정성 있게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이미 감동이 다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내용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아버지 하나님 조남도 구별되게, 교회도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신학적으로 3개로 봅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심령. 그래서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심령 천국,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는 하나님 뜻을 고려하기보다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욕심을 너무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워서 일을 처리해 버릇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어떤 재벌도 여러분 100년 먹을 거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사람도 1년 후 것까지 먹을 거 없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해도 한 달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는 말은 필요한 거 다 아뢰는 겁니다. 그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 구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정말 먹을 거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오늘은 또 내일은 뭘 먹고 사느냐 걱정했어요. 지금까지 안 굶어 죽었잖아요. 6.25 사변 때 끝나고도 안 굶어 죽었는데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이제 그만 용서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것만큼 이웃 용서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용서받고 이웃 용서받고 그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요 그 사람 죄 용서 못합니다. 저는요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제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알랄루사의 아포스토포네루라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환경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집단 악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일들을 선택하여 못 빠져나오고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 권세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죽는 날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기도문 초신자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초신자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워낙 기도를 잘못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대로 열심히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